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저는 한 주간 동안에도 은혜 가운데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것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멀쩡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 사자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자와 호랑이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300kg 이상 되는,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사나운 그러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자가 더 커 보여요? 그 호랑이가 더 큰 것 같아요. 사자와 호랑이가 어떤 게 더 큰 것 같죠? 사자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생각해 보면은 호랑이보다 사자가 더 위험 있어 보이고 커 보입니다만은 실제로는 호랑이가 큽니다. 그 성체 다 자란 그런 호랑이와 사자들을 비교해 보면 호랑이가 실제로 더 큰데 커 보이는 거는 사자입니다. 왜냐하면 사자의 그 갈기, 그 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이제 싸우려고 할 때 보면은 깃털을 꽉 세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세를 크게 보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아주 강하게 보이는 거지요. 그리고 그 싸울 때 보면은 딱 싸우기 전에 발로 긁죠. 긁죠.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상대에게 좀 더 강하고 또 세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뭘 합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고 그리고 주먹을 치면서 또 때로는 우통을 벗습니다. 그러면서 뭐 보여줘요? 문신 자국 보여주고 또 어디 칼로 이렇게 뱄던 그 칼자국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 세다는 거죠. 바로 인간들도 내가 강하다,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많이 가졌다, 그리고 나는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들 이제 지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 역력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인간들이 실제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만은 약한 모습에 대해서는, 약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숨기고 싶고 드러내지 않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고 싶고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그 영적 체험과 그 영성은 정말 자랑할 만합니다. 바로 그 서신서를 쓰기 14년 전에, 이미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죠. 삼층천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말씀과 계시를 보았는데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세계를 보았어요. 계시를 받았어요. 그 체험을, 이 놀라운 체험을 한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우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자랑할 만하겠어요. 자랑할 만한 이 사도 바울이 오히려 자랑하지 아니하고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아니 그렇게 자랑할 만한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랑하고 그리고 자만해질 수 있는 그런 바울을 장치를 만들어서 약함을 자랑하게 하는 그 섭리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3번 간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뽑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약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기뻐한다고 했는데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3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육체의 가시, 이건 사탄이 준 건데 이 주신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리고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여도 괜찮을까요? 아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강한 거를 기뻐해야지 아니 약한 것들을 기뻐해도 괜찮느냐 하는 거지요. 이렇게 3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강해질 때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강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약한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지요. 그런데요,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들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강해질 때는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나를 관리를 잘해서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약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지요. 위장된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기겠는데요.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깊은 체험을 한 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육체의 가시가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 오늘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자,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할 수 있었던 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육체의 가시라는 게 뭘까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는 사실은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예요.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찌릅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있으면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그리고 폼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질병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이 안 좋아서 안질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잘 시력이 좋지 않고 했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이 바울이 간질을 앓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안질이 있었다, 간질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사도 바울이 안고 있는 육체의 질병은 약점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괴로운 거였어요.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는 사실 바울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가시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폼 좀 내려고 하면 폼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난 척을 하려고 해도 눈이 약하거나 아니면 간질 앓거나 이런 그 육체의 질병이 있기 때문에 늘 부족한 거예요. 늘 약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자신을 잘났다고 나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라고 내세우려고 해도 항상 걸리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그 가시를 안고 있으면서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족한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났고 다 아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뭔가 부족한 한 가지가 늘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교만은 인간에게 있어서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정말 묘한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때에 인간은 어떻게 해서 죄를 지었다고 그랬죠?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교만해졌어요. 누구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이것이 교만의 아주 가장 근본적인 못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교만해진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하냐면 하나님까지 올라가려고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 교만이 있단 말이죠. 누구에게요? 인간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겸손한 것 같은데, 얼마든지 낮아진 것 같은데 순간 생각이 잘못되면, 어느 때는 칭찬받으면, 인정받으면 훅 하고 그 교만의 단계로 뛰어넘는 그런 인간의 속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칭찬을 받았어요. 정말 이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았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그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순간 자신이 주도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야단 맞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그렇게 칭찬받았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찬받았던 이 베드로는 순간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쉽게 교만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진단 말이죠. 이 교만을 꺾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육체의 가시예요. 약점이에요. 그 약점은 우리가 뛰어넘으려고 할 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자 할 때에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고 또 우리를 겸손케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겸손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겸손해지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약점에 대해서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 하고 다니고 싶겠냐 말이에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그 깊은 영성의 체험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도 그 육체의 가시가 싫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 이걸 놓고 작전 기도를 했어요. 한번 본문을 볼까요? 8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기도 응답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들 속에서 실제로 병을 고치기도 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3번 죽게 간구해서 3번 작정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니, 이 가시가 뽑히기를, 이 병이 낫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한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그냥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의 능력이 있고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그 특별한 그 복음의 말씀을, 진술을 가장 잘 전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아니 그 병 하나 낫게 하는 거 뭐 문제겠어요. 그냥 낫게 하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나을 수 있는 그 병을 왜 그냥 두시냐 말이죠.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는 응답. 그 약함 속에서 능력이 임하여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약할 그때의 강함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약하지만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리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능력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것들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며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지. 우리는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시험이 닥쳐오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나가보니까 돈이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뭐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래도 탁 내고, 그리고 뭐 하면, 뭔 일 있으면 대접도 하고, 또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딱 헌금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멋지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차라리 그러느니 그냥 나가지 말고 있다가 뭐 되면 나가자? 부자 되면 나가자. 그래. 부자 되면 그때 나가서 멋지게 헌금하고 멋지게 돈 쓰면서 나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단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못 배워서 나가서 얘기하다 보면은 자꾸 딸리게 되고 그리고 나의 무식함이 드러나 창피해서 못 나가겠다. 그래도 내가 가방끈이 좀 있어야지 사람들 앞에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자랑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배우지 못해서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습니다. 맨날 나가면 골골하고 그냥 연약한 모습 보여주면 교회 가면 그래도 건강하게 또 뭐 신방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건강이 딸리지 않고 막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인정받지 비리비리 해가지고는 안 돼. 내 건강하지 못해서 교회 못 나가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돈이 없어서 가방끈이 짧아서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그렇게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갈 자격이 없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가진 것 없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기뻐하세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대로 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사는 여인의 그 엽전이라도 우리 주님은 기뻐 받으셨단 말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부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또 나에게 그 삶 속에서 필요한 대로 역사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의 몸을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이렇습니다. 그래도 내가 뭐 대학은 나와야 되고 뭐 많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많은 걸 배웠다고 할지라도 석박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무식한 거예요. 정말 무식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세상에 우주의 그 원리,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 속에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를 다 모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구세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믿는 자가 정말 유식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그러한 지식 수준 가지고 많이 배웠다, 덜 배웠다, 그렇게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없어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다면 정말 유식한 거고요.
정말 많이 하는 거고요. 그 속에서 주시는 그 지식의, 그 지혜의 충만함이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그거 상관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했다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약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가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정말 목숨에 대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 속에서 살 때 찬송이 넘치고, 연약하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병들었지만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약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그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질문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해도 괜찮을까요? 아니,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강한 것, 그리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뭔가 강건하고 막 형통하고 지배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기뻐한다고 하면 몰라도, 아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기뻐해도 괜찮느냐 말이지. 잘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그냥 쭉 읽어나가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은 한번 딱 다시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질문을 던져보면 참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강한 걸 기뻐해야죠.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을 기뻐해도 괜찮냐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언제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나약한 때가 어느 때였죠? 아주 힘도 없고 나약한 때. 바로 그때는 병사들에게 체포가 돼서 재판받고 할 때 엄청 약했어요. 계속 얘기를 듣고 결국은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 가고, 그리고 가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야! 했는데 거기 둘렀던 사람들이 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습니다. 꼼짝없이 당합니다. 얼마나 나약해.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가장 나약한 모습,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때에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대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약한 그때에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셨단 말이죠. 가장 강건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 바로 그때는 가장 무기력하고 나약했을 때 바로 그때였단 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연약하지만, 그리고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태는 세리죠. 세리 마태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셨는데 부르셨을 때에 부르시고 나셔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함께 식사하면서 그 같이 지내는 그 모습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거예요.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음식을 먹고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있는 말씀,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로 이어집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누굴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요? 의인은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어떤 자예요? 강한 자예요. 강한 자. 절대 약하지 않은 자. 강한 자예요. 이런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부르러 왔대요? 죄인 부르러 오셨다. 약한 자를 부르러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자는 의사가 쓸데없습니다. 병든 자라야 의사가 쓸데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은혜는 자랑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자랑합니다. 근데 은혜를 입으면 뭘 자랑하게 된다고요?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돼요. 약한 거. 은혜를 입으면 약한 것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은혜를 입으면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그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를 입으면 약할 그때에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연약하고 여전히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해지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때에 그래서 여전히 본인이 강한 줄 알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복 있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삼층천에 올라가고 그래서 그 어마무시한 그 계시를 보았기 때문에 복 있는 자가 아니라 그는 약한 그 자신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나는 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체험을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복 있는 자예요.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 정말 복 있는 자이지요.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이런 마음이에요. 현대인들은 자신의 가감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거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 나는 여기까지 왔고 내가 이렇게 부해졌고 내가 이렇게 강해졌고 내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하는 생각을 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연약할 때 위대한 일을 이루셨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를 입으면 약할 때 그때 강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랑하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를 입을 때 바로 약할 그때 강해진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간증할 것이 많고 또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설교를 마치고 나서 복의 근원 찬송을 부르는데 3절 부르는데 이상이 생겼어요. 뭔가 좀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축도할 때에 좀 어렵게 축도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 순간순간을 다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더듬어 봤더니 성찬을 한 것이 참 다행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성찬을 했기 때문에 축도까지 갈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4일 주일은요. 1월 24일 날짜는 저에게 의미 있는 날짜예요. 다시 얘기해서 저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날짜예요. 제가 운동을 시작한 지 정확하게 6개월 되는 날짜예요. 정확하게 6개월. 7월 24일부터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지난해 7월 24일부터. 그래서 그 몸이 좀 들어갈 때 들어가고 근육도 조금 생기고 하는 그런 6개월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에 저의 그 중년 이후에 그 이후에 가장 건강한 때가 요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계속 그 운동을 하고 또 근력도 생기고 또 러닝도 그 4km 이상 4km 정도까지도 가뿐히 할 수 있고 이래서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운동하고 6개월 되는 그날 저는 가장 연약한 혈압이 90까지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딱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제가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가장 나약한 존재구나.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세워주시지 않으면 강단에 설 수 없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축도도 할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건강으로 가장 건강하다고 하는 그때가 가장 약한 때였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 제가 그 주일을 보내면서 딱 떠오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그렇다. 나는 가장 약한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날 그 목숨을 앗아가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걸 가졌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훅 하고 부르면 그거 한 번에 다 날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요즘 흔들흔들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흔들흔들해요.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데려가실 그때까지
우리는 뭐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약점, 이 약점에 대해서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때 그 삶은 복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이요. 또 다시 일어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든지 주님 그 곁에 갈 때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강함을 자랑하지만 연약하고 예수님이 있으면 약함을 자랑하지만 강해진다. 우리 다 같이요. 예수님이 없으면 강함을 자랑하지만 연약하고 예수님이 있으면 약함을 자랑하지만 강해진다. 아멘, 아멘,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